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친구들 한 주 동안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며 지냈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오늘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려움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23장 6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 때문에 바울을 고소하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공의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묶은 쇠사슬을 풀어주고 그를 데리고 나가 공의회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공의회에 모인 사람 가운데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이었고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툼이 점점 심각해지자 천부장은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의 몸이 찢겨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라도 바울을 군중들 손에서 빼내어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네,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자신의 인생길을 되돌아보았어요. 그 길에는 자신의 발자국 둘, 예수님의 발자국 둘, 네 개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화가 나서 물었어요. 예수님, 제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했을 때 왜 저를 떠나셨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힘들 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인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지고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 제자들을 만나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제자들도 성령님이 알려주셨다며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두로를 떠날 때가 되자 어쩔 수 없이 제자들은 바닷가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뜨겁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바울을 전송해 주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라에 가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무는 때에도 그곳에 온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묶여 로마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라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했지만 바울은 왜 이렇게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는 일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습니다. 라며 거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하며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 것을 간청했지만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전도 여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루신 크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자세하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모은 연보도 전해주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며칠 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갑자기 바울에게 달려들어 때리고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벌이는 동안 예루살렘이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천부장이 듣게 되었어요. 천부장은 이 일을 말리려고 바울을 결박한 후에 군중들에게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이 저질렀냐고 물었는데 군중들은 제각기 떠들며 바울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저 사람들에게 제가 잠시 한마디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형제 여러분, 저는 유대 사람이며 유대의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교육받았고 하나님을 열성적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붙잡아 처벌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저를 찾아와 안수해 주자 즉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이방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자 모두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으로 신문하려고 하자 바울이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은 채 매질을 하는 법이 어디 있소? 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벌을 줄 수 없었거든요.
놀란 천부장은 바울을 풀어주고 바울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게 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 재판을 하는 곳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모두 70명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바울을 공격했어요. 죄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형제 여러분, 저는 조상 대대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마음을 모은 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공회 의원들은 둘로 다 갈라져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서로 싸웠어요. 그중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중에는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을 옹호해 주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에 대한 논쟁이 격렬해지자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혹시 다칠까봐 염려되어 바울을 빼내어 군인들이 머무는 곳에서 안전하게 있게 했어요. 재판을 위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고 죽을 뻔했던 그날 밤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바울을 위로해 주셨어요. 바울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바울에게 그날 밤은 절망의 밤이 아닌 희망의 밤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신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항상 죽음의 위험에 시달려야 했고 그의 삶은 온갖 어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바울처럼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용기를 내어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